찬송 드리고 저 천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빛을 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265장을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상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중국은 코로나19가 지나갔는데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재민이 났고 하나님, 3사 때문에 붕괴를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일본에도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흥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브라질과 인도에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그 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생계를 걱정하며 경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병마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다시 일터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 더 가지려 하고 욕심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를 하나님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기를 위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과 아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생활고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느헤미야 3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3장 28절입니다. 이제 찾은 줄 알고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의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공적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반드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소그룹 모임을 해도 괜찮다 하고 또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셀 모임 다시 시작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셀장 모임도 오늘 오후 2시 반 지하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최소한의 최대한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키 위한 방침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교회는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동두천 시민이 절반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진행이 되고, 나머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셀 예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드리지 않는 예배는 금요 기도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 아시고, 특별히 셀 예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와 또 우리 태국인 교회, 또 푸드뱅크, 또 사동교회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지금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8월 23일 날 2부 예배 후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명예 권사님도 뽑게 될 겁니다. 명예 권사님들은 우리 당회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1부 예배는 어떻게 하냐 해서 1부 예배도 선거를 하고 2부 예배도 선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교회는 명부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1부 예배 드린 분이 또 2부 예배 투표를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 명부를 준비해서라도 1부 예배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항존직에 다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월드스트리트 지금 축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음식 페스티벌이 보산동에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티켓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참석한 분에 한해서 교회가 5,000원짜리 티켓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티켓을 가지고 보산동 푸드
축제 장로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 내시면 거기 음식이 대부분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습니다. 내시고 더 내야 할 돈은 돈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갈 겁니다. 또 장로님들도 갈 겁니다. 우리 교회 부자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그렇죠? 괜히 부자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돈 쓰라고 부자 만든 겁니다. 괜히 장로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돈 쓰라고 장로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오셔서 같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티켓을 오후 예배 오신 분 전원에게 드리고 청년들 전원에게 드릴 겁니다. 이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나는 못 가니까 가족에게 너가 가서 먹어라,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 아무에게나 주면서 야 교회가 줬는데 난 못 가, 네가 가서 먹어라, 이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없는 재정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그 취지는 설교 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가족에게 양도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동네방네 아무에게나 티켓 주면서 가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이거는 오늘만 유효합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티켓 오늘 주면 오늘 안 쓰면 내일부터 못 씁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날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교회는 8월 말까지 티켓을 계속 줄 겁니다. 주일마다. 그리고 8월 말에 가서 다시 한번 교회가 회의를 할 겁니다. 또 줄 거냐 그만할 거냐.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하면 또 드릴 것이고 줬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은 교회도 중지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6주 동안 티켓이 발행이 되는데 가져가셔서 음식거리에 가셔서 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사항은요, 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티켓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혼자 대표로 갔다 올게, 너네들은 집에 있어. 자기 혼자 대표로 가서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둘러앉아 먹고 배달해준다, 딜리버리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시가가는 방향에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미로 교회가 진행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같이 가시고 못 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가시는 분에게 한두 장 정도 주셔서 네가 가서 실컷 먹고 와라, 이 정도까지는 양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교회가 의욕적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가고요, 다음 주는 조성원 목사님이, 그리고 8월 네 번째 주는 우리 박정인 전도사님이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보통 수련회 다 끝나고 갑니다만은 올해는 앞당겼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8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가 전부 다 8월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휴가를 먼저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이 되어서 휴가를 가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의선이가 세븐일레븐을 기업을 했습니다. 포천 동교 지점을 갖다가 거기에 세븐일레븐을 개업을 했는데 오늘 제가 휴가기 때문에 이번 주 중은 안 되고 그래서 오늘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포천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저는 저기 보산동으로 가서 푸드 스트리트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 세븐일레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미호 권사님, 박창환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집사님 아직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람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십니다. 네.
실시간으로 지금 똑같은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내내 열매에 관한 말씀을 증거받고 있습니다. 정말 귀가 따갑게 열매에 관한 말씀만 지금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첫째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예배를 위하여 양문을 건축한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 없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게 내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잠자는 마귀를 깨운 겁니다. 마귀는 깜짝 놀래 우리의 열매 맺음을 방해하게 되지요. 마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삼손이 왜 무너졌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 이거 시험에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협력이에요.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느헤미야 3장은 다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중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성벽의 어느 부분을 중수했다, 지금 몽땅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벽 건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협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는 75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75개 단체, 75개 팀이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거예요. 놀라운 건 이 75개의 팀이 서로 협력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팀과 협력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팀과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와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 폭, 모양, 이거 다 맞춰 나갑니다. 여러분, 팀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75개의 팀, 이것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직업이 다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는 제사장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우시엘은 금장색, 즉 금과 은을 통으로 그걸 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냐는 향품 장사꾼,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9절과 12절에 나오는 르바야와 살룸은 정치가들입니다. 또 26절에 나오는 느드님 사람은 기브온과 미디안 출신의 노예들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75명의 사람들과 팀, 이들의 직업 무려 15종류입니다. 직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형제, 아들, 손자, 자손, 할아버지, 이런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그 75개 팀과 팀원들 나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만 다릅니까? 아닙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이거 남자들만 성벽 건축에 참여한 거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살룸의 딸들도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살룸의 딸들만 참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들도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거예요. 성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의 재산 소유 여부도 달라요. 이들 중에는 흉년이라고 집 팔고 땅 팔고 심지어 자녀까지 팔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 반면에 이들 중에는 흉년이 와도 까딱하지 않고 흉년의 도리어 기회라 땅 사고 집 사고 밭 사고 노예까지 산 사람, 부자들도 있었어. 그렇죠? 높은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높은 이자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있는 부자도 있었어. 이 75개의 팀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팀은 똑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듯 팀도 달랐습니다. 어떤 팀은 제사장 팀입니다. 어떤 팀은 정치가 팀입니다. 어떤 팀은 사업가 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팀입니다. 어떤 팀은 노예 팀입니다. 어떤 팀은 가족 팀이에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5개 팀과 이 75개 팀에 소속된 사람들,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목표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멋지게 끝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던 그 성벽 건축을 단 52일 만에 완벽하게 끝을 냅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협력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협력이에요.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 거예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력한 겁니다. 그래, 이룬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는 비결, 열매를 이루는 비결, 그것은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셀들이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기관들, 셀들, 팀들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350, 400 학생 청년까지 5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서로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길은 협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기관과 기관이 서로 협력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팀과 팀이 서로 협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혼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유능한 리더는 자기가 속한 팀과 기관만 잘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팀과 다른 기관과 다른 단체와도 협력할 줄 아는 리더, 그게 유능한 리더입니다. 우리 동두천 씨가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체와 단체의 협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두천 시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인구는 10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동두천에 다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이 단체들이 다 각각입니다. 단체들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산동에 가봤습니다. 세계 음식물 거리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개 부스에 여러 나라들의 음식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들은 정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였어요. 긴 줄을 서야 음식 하나 사 먹는다는 거였거든요.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막상 가보니 썰렁했어요. 물론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부스들도 깨끗하고 음식 종류도 많았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차 하나 없었습니다. 음악도 좋은 음악이 아주 멋지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람이 없었어요. 화요일 밤인데 썰렁했습니다. 서너 명의 사람들이 그 부스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정도였어요. 이게 뭔 축제야? 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보산동에 무려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쉬웠습니다. 마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엄청 준비했는데 동두천에 3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엄청 준비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재정이 아무리 많이 투자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그렇죠? 많이 모여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동두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동두천 밖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은 협력이에요.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 주는 겁니다. 단체들이 함께 움직여 주는 겁니다.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서너 명 있는 모습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지난주 우리 교회는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 행사를 도울 수 있을까? 이 회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두천을 주께 드리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최고의 소망은 동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동천의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랜 회의 끝에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5,000원짜리 티켓을 무료로 배부하자, 이 결정되게 된 거예요. 이 티켓을 갖고 그 보산동에 가서 음식물 거리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점심 제공을 못하니 그 점심값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에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가서라도 자리를 채워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를 성공시켜서 이 동천시에 우리 교회가 뭔가를 이바지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합심,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노라.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길은 합심에 있다는 거예요. 길은 협력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두 사람만 협력해도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길,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길,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협력이에요.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협력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벌써 대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들의 말로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할지라도 협력해서 함께 상생한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지난달 애플이 삼성전자에 1조 1,40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삼성전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플로부터 1조 1,400억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에 들어갈 전용 OLED 패널, 그 라인을 설립한 거예요. 이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오직 애플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량, 계약된 양만큼 애플이 못 사가면 그 못 사간 만큼 배상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안타깝게도 코로나잖아요.
아이폰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만큼, 약속된 만큼 OLED 패널을 못 사갔어요. 그래 어쩌는 겁니까? 계약대로 1조 1,400억 원을 배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플과 삼성전자 세계 핸드폰 시장의 1, 2위입니다. 그렇죠? 이 두 회사가 세계 핸드폰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경쟁관계, 적대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소하고 치고받았는데 뭐가 좋다고 서로 친해지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뭐를요? 이들이 비록 경쟁관계, 적대관계 속에 있지만 서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협력하고 있다는 거. 애플이 어떻게 삼성전자의 패널을 삽니까? 또 삼성전자가 어떻게 최첨단의 것을 애플에게 넘겨줍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협력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상생하자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이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렇게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맺기 때문에 이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린 다 똑같은 목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협력해서 열매를 맺고 함께 잘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이것이 어찌 그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제는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로 이사한 우리 조용섭 장로님이 우리 김영일 장로님 셀 행사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용섭 장로님이 저를 보자마자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5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교회 앞에 교육관을 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니 자기도 보탠다면서 그 50만 원을 봉투에 넣으셨더라고요. 저녁 때입니다. 우리 김승원 권사님의 사위와 딸인 우리 정병원 장로님과 박혜선 목사님이 왔어요. 저녁 먹자 그래서 알았다 그랬거든요. 전 저녁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더니 차를 마시면서 봉투를 하나 내놓습니다.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뭐냐 1,000만 원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태국 씨앗 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국에 한국 문화원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태시지요. 고맙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유도 아닙니다. 더 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그랬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왔습니다. 참 이상한 날이에요. 집에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봉투를 내밉니다. 30만 원이. 이건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돈은요 우리 문정아 집사님이 주신 교육관 건축원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정아 집사님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신장암 수술을 받고 동시에 허리 디스크 수술까지 같이 받으신 거예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 간신히 퇴원하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저도 몰랐어. 그 소리를 며칠 전에 듣고 우리 집사람이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그 30만 원 봉투를 내놓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뭐야 교회라고 싸가지 없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오지도 않고 셀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낙원교회 교인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을 갔다 올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한 통 없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럴 만도 한데 그래서 알자마자 부랴부랴 갔던 건데 도리어 그 30만 원을 내놓으시면서 이거 교육관 건축 헌금입니다 이렇게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 설교 중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액수를 말하기는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헌금을 해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혹시 교만해질까 봐. 누가 헌금을 해도 액수를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공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잊지 말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록 다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조장로님은 3년 된 사람이고 우리 정병원 장로님은 지금 10년도 넘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떠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헌금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협력이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것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협력,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열매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받았습니다. 열매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셀에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열매, 그게 열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도, 나를 낙원교회 보내신 것도 열매를 맺으라고, 나의 기대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됐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상태에서 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성공해야 할 것, 그것은 예배.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개인이, 단체가, 기관이, 셀이, 팀이, 교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열매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인 열매를 바라보고 그 맺음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매를 맺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람들, 주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주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생각만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암만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열매를 향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표대를 향해, 그 높은 곳을 향해 꿋꿋이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고 내 사업체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자가 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능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헛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 주님을 시원케 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가 되고 내가 되고 우리 가족이 되고 내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있는 사람들, 그래 빛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보야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을 주보야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보야 나를 씻었네. 내 영적 결케 되네. 주보여 나를 채우고 아멘 내게 승리 주셨네. 주보여 영원한 생명, 주보여 영원한 소망, 주보여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린 주보여, 주보여 영원한 생명, 주보여 영원한 소망, 주보여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내 모든 삶 주께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따르는 삶, 그 기대를 이루는 삶,
열매를 맺어 주께 드리는 삶, 이 삶 되게 하옵소서. 예물 주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로, 은사로,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축복으로 채우시고, 우리들의 문제 지금 해결하옵소서. 이 예물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이 되리라. 결단한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